지난주에는 이 행위 언약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폐기가 되었고, 폐기된 행위 언약 대신에 은혜 언약이 시행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오늘까지 교리를 공부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선배들의 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다. 행위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행위 언약의 축복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 시행되는 것은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처음 언약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신 이유는 새로운 언약을, 즉 최초의 언약인 행위 언약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인간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잘못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계약이 잘못될 경우에 이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담보를 제공해라, 보증인을 세워라,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물론 현대에 와서는 이제 새로운 개념도 생기긴 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용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가면 그 쌓은 신용에 따른 만큼 그에게 대출을 해준다든지 기타 법적인 보장을 해주는 거지요. 신용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신용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정되고 그 인정된 신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금융 행위들을 하게 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현대의 법에 의해서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주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활동하면 할수록 은행에 유리한 혹은 은행의 여러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신용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 신용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는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용을 무한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지신 이 신용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한량없이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무한한 것들로 아담이 깨뜨린 것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계약인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이 깨뜨렸으나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중보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셔요. 중보자가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 사이에 계약이 있는데 이것이 구속의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구속의 계약을 통해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즉시 성자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보자가 행위 언약을 이제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는, 죄인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하면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것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행위 언약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행위 언약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것은 아담이 깨뜨렸어요. 중보자를 세워서 행위 언약을 회복시키시는데 선악과의 이 조항, 즉 금령을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회복시키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중보자를 통하여 영원한 축복을 얻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영생과 영원한 축복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주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행위 언약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광의 삶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패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실패하셨을까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어이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완성시키셨느냐? 중보자를 세워서 아담이 깨뜨린 결과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이 계약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이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의 내용상 깨뜨리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돼요. 슬그머니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잖아요.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그게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니까 슬그머니 없던 것으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 원칙,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이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져야 된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어디에도 적용되었느냐 하면 인간에게 영생과 영광스러운 삶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최초의 언약의 약속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도 지키면서 최초의 축복도 그대로 지키시는 방법을 시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즉 언약을 깨뜨린 죄인에게 대한 심판도 시행하시고 또 애초에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영생과 영광의 삶도 누리게 하시고 요거를 다 만족시키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이 양자를 다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중보자를 세워서 이 중보자로 하여금 언약의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것을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이 아니라 이 회복을 위하여 중보자가 이 일을 모두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최초의 언약의 축복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에서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은혜 언약에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 중보자가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영광의 삶을 주신다. 이걸 믿어라 이거죠.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통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언약, 즉 행위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의 요구도 영원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행위 언약의 요구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행위 언약 자체가 살아있고 행위 언약의 요구가 영원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영원히 그 값을 갚아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한 1000년쯤 지나면은 시효가 다 되어서 이제는 안 갚아도 돼 이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언약의 요구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죄값을 요구하는 언약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살아있게 하시는, 즉 언약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요구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영원하고 그 언약이 요구하는 이 죄인의 죽음이 영원한 거예요. 중간에 변경되거나 감해지거나 하지 않아요. 중간에 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중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율법의 요구가 살아있고 언약의 요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것은 죄값으로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것은 당연히 죄값으로 요구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보자라고 하는 장치를 마련하셨던 거죠. 이것이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깨어질 것을 아시고 이것에 대한 모든 장치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 자체를 슬그머니 없앤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보자인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와 구속의 언약을 맺어서 중보자가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가 이 세상에 오시면 중보자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지원하셨느냐?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며 성부께서 성자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심으로 중보자의 사역을 다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신성으로 인성을 옷 입으셔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이런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아들의 이 영광을 나타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아들의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그런 모든 일을 다 누가 지원하셨느냐? 성부께서 지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어요. 이게 성부께서 하신 일이에요. 약속하신 모든 구속의 계약대로 행하신 거예요. 구속의 계약 속에는 성자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주로서 오시는 모든 내용이 이 구속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일어났던 낮아지신 것과 높아지신 이 모든 일들이 구속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셨고, 성자는 그 내용대로 그 생애를 사셨고, 성부는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 진행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 결과 언약이 요구하는 것, 즉 최초의 언약이 요구하는 것, 그 모든 값을 다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5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께서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다.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만족시켰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인데 죄를 미워하시는 특성이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특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알고 보면은 이 언약의 요구, 즉 법의 요구를 집행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요구, 즉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시지요. 이 법을 집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눈 감으시면 의롭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법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법을 슬그머니 하나님께서 뒤로 보내시고 외면하신다면 의로우신 것이 아닙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망시키고 행위 언약의 실패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당신 자신이 희생을 또 안으시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모두 감당하시고, 물론 하나님 자신은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당하게 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그것을 당하셨느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 인간처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몸소 감당하시고 몸소 겪으시는 일을 행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고 다 아픔을 겪으셨어요. 성부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독생자를 통하여 다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법은 세우셨다는 거죠. 법은 세우셨다. 법을 세우신 것은 율법을, 그 언약의 요구를 집행하신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 죄인에게 죽음을 내리시고 그를 영원히
멸망케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신 거예요. 여기 3번 아버지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다 그랬는데 단순히 감정으로서의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이런 거죠.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으면 내가 해를 당한 만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만족될 만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에는 별일 다 일어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100원어치 정도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감정대로 다 갚아버리면 얼마 정도를 저 사람이 손해보게 만들까요? 10,000원, 100,000원, 100만원도 손해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도 성이 안 차갖고 씩씩대면서 그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내가 100원어치 손해를 봤는데 딱 100원어치만 갚아주는 이런 것을 손해로 생각을 해요. 딱 100원어치만 갚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잘 봐준 줄 알아? 왜요? 우리는 500원, 1,000원어치를 받아내야만 되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감정이에요. 즉 인간에게는 무슨 법이 있다? 감정법이 있다. 근데 법은 뭐예요? 법으로 세워진 거는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감정이 만족될 때까지 그 법의 원칙이 아니에요. 법은 냉정하게 그가 입은 손해만큼만, 감정의 만족이 아니에요. 피해자의 감정의 만족, 이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사실 이 언약을 깨뜨린 행위를 두고 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인간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이 더 무거운 죄다. 우리는 보통 그리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둘 다 법을 어긴 거예요. 둘 다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뜨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하고 그러는 게 없어요. 자,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 성인에게 해를 끼쳤어요. 근데 남자를 한 대 때린 것과 여자를 한 대를 때린 것 사이에 어느 게 더 큰 죄일까요? 우리의 의식은 그래요.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여자를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부산 뭐 어디선가 남자가 여자를 막 때렸다 해가지고 이게 동영상에 찍혀가지고 올라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예. 여자를 때렸다 이거죠. 그러나 법은 뭐예요? 똑같아요. 예, 남자를 때렸든 여자를 때렸든 법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독 더 무거운 죄이고 사람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고 무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 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법으로서 다스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정하신 대로, 아니 언약에 정하신 대로 죄인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독생자에게는 어느 정도를 요구하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을 요구하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을 요구하셔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중보자의 죽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했던 것이죠. 중보자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언약의 요구,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 이거를 온전히 만족시켰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어떤 길이 열렸느냐 하면 하나님이 최초의 언약, 행위 언약을 통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영생과 영광의 삶이 죄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이 4번, 5번, 6번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화해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으셨다. 이게 바로 행위 언약에 약속되었던 축복의 회복이에요. 중보자를 통해서. 자, 그리고 이 축복들이 언제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것이 제6절입니다. 중보사역의 적용 시점이죠. 시간적인 범위예요. 1. 비록 구속사역이 그의 성육신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수행된 것은 아니지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실 구속사역이 없었던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음 이전에는 구속사역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축복이 주어졌다. 이것이 요 6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살았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행위가 예수님 당대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이전의 사람도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6절의 내용인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사람들이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이거는 쉬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게 중보자가 하신 일이에요. 이때 이 죄값은 무엇의 요구예요? 행위 언약의 요구예요. 행위 언약이 죄값을 요구해요. 즉 행위 언약을 깨뜨린 죄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깨뜨린 죄값은 오직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행위 언약의 요구인 이 죽음을 누가 값을 주고 갚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갚으신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갚으실 자격을 가지셨어요. 그 자격은 중보자라고 하는 자격입니다. 그냥 아무나 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법적인 지위예요. 법적인 지위. 중보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 죄값을 다 치른 거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최초에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영생과
영광의 삶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는 어떠냐 이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는, 이게 지금 6절의 이야기예요. 비록 구속사역이 그의 성육신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수행된 것은 아니지만 그 덕과 효력과 유익은 7번으로 넘어가면 창세로부터 끊임없이 모든 시대의 선택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즉 십자가의 중보자의 십자가 사역, 구속 사역의 덕과 효력과 유익은 창세로부터 끊임없이 모든 시대의 선택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3, 4, 5, 6번입니다. 그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의 내용이죠. 4번, 그리고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즉 제사 제도 속에서 희생 제물이 된 어린 양으로 나타내시고 알리셨던. 6번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 안에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알리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많은 예고가 있었어요. 예고. 사실 우린 예고라는 거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고하는 일.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그때 버스에 이런 그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광고 내용은 뭐냐면은 언제부터 길거리 담배 단속한다 이거예요. 길거리 담배 태우는 거 금지라고 하는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이 버스에, 런던에서 버스에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버스에다가 그런 걸 붙이고 다니길래 저게 뭔가 하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언제부터 이제 이 길거리에서 흡연 금지하는 거예요. 흡연 금지. 그러고 보니까 길거리에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이 종종 보였어요. 길거리에서 누가 담배 피우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길거리 흡연 금지까지는 완전하게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누가 태워요. 길 가다가 앞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면 이 사람을 앞질러 가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피해서 딴 길로 가든지 따라가면 계속 이 담배 연기가 오는데, 저는 유독 이 연기에 약해요. 제가 폐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에 정말 고통스러워요. 숨을 참으면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그래서 정말 곤욕이에요. 길거리 흡연 이걸 좀 완전하게 좀 금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속 길거리 흡연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런 이의제기가 있어서 아마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간접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흡연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흡연자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단지 취미나 이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발암 물질이에요, 이 담배 연기가. 그런데 피우는 사람보다
간접적으로 담배 연기를 맞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금하는데 이것이 헌법적으로 흡연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중보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 예고가 있었던 거죠. 예고.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예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고가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고 그 중보자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다. 이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 예고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최초로 주어지는데 그 최초로 주어졌던 예고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 최초의 예고로부터 하나님의 예고는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앞에 주어졌던 예고는 좀 더 희미하고 갈수록 예고는 더욱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되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들이 어떤 큰 일을 시행할 때에도 자,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그 예고를 하잖아요. 이제 12월 초에 대학 입학 수학 능력고사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몇 명 시험을 보는데 지금 다들 초조할 겁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학교에서 예고합니다. 날마다 D- 며칠, D- 며칠 하루하루 날짜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알려줘요. 아이들은 그거 볼 때마다 며칠 남았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예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 사역을 예정하시고 시행하시는데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이 시행된 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고를 하신 거예요. 예고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을 믿느냐? 그때도 역시 무엇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고를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예고하셨던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아브라함에게도 예고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네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약속을 하셨어요. 중간에 다윗에게도 예고를 하셨는데 네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는 제사 규정이 있었어요. 이 제사 규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을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이 무엇을 예고한 것이었느냐면 십자가의 죽음, 중보자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어느 시대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고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약속으로도 주어졌고 혹은
예표라고 하는 걸로 주어집니다. 여기 6번 보면은 약속들과 예표들과 그랬어요. 예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그 상징 체계 중에 하나예요. 그 예표와 그림자와 그 다음에 본체라고 하는 것이 예표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본체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저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는 예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것인데 이 그림자와 본체의 관계, 즉 십자가와 그림자의 관계가 성경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또 십자가의 희생은 더 직접적으로는 제사 제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예고, 즉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계시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어진 계시, 그 속에서 알려주신 이 중보자의 희생,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신약 시대에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회복된 행위 언약의 축복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행위 언약을 실패로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중보자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은혜 언약을 통하여 중보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